우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문제 있고 흠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되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교회에서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내가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만져주시길 원하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중요한 이유 6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이성 안에 갇혀 사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니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명하시는데 뭐라고 명하시느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17장 9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너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시돈은 어디 있느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사실은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뭐냐? 과부에게로 가래요. 그럼 그 사람이 널 먹일 거래요. 그 시대 가운데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한 언어가 과부와 고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좀 당황했겠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죠. 근데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물뿐만이 아니라 떡까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여인의 사연이 눈물겹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보면 엘리야는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눈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으려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엘리야 정말 나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아니 그거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와 너 가족들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딱 한 번 먹을 거 남은 사람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것들을 대접하면 너의 집에 가루에 밀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여인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여인은 죽는 결정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여인이 지금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먹고 죽는 것, 마지막 남은 걸 먹고 죽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성 안에 갇혀 그 이상을 볼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이성의 한계는 사실 늘 죽음입니다. 내 머리의 끝은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그 여인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회가 어쩌면 더더욱 이성에 갇혀 사는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성이 중요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 중요한 건 신이었죠.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신의 역할을 대신한 게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던 거죠.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근대부터는요 종교가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이 역사의 전반에서 종교는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근데부터 이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졌고 그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동일하게 600만의 유태인 학살을 하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인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정말 믿을만한가?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합리적인가?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괜찮은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죠. 봤더니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합리적인 게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면 인간의 감정과 몸에서 근거했다라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우린 어떤 선택을 내리는데 선택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선택을 내리는데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면 내 불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가지고 이 선택을 내고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대요. 그 선택이 뭐냐면 내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그 돌아보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면 자기 인생을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IQ가 중요했잖아요. 지능지수가 중요했습니다. 한동안 어떤 게 중요했느냐? EQ가 중요했습니다. 감정지수가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 5년, 1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Q입니다. SQ가 뭐냐? 영적 지수입니다. 근데 이 영적 지수라는 건 단순히 종교,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자기 이성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이성 안에 갇히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데 왜 갈등이 심화가 되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갈등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다르니까. 근데 너와 내가 다른 걸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20세기의 문명사학자고 철학자인 윌 듈런트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록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약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요, 딱 268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 7.8%만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그게 2340주간이래요.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3주 있었대요. 그 외에는 이 땅은 늘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까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은 갈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입니다. 옛날에는요, 나이가 있었고 신분이 있었고요, 지역이 있었어요. 요즘 그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우리나라는 제일 심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이 진보의 모습도 있고 보수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이 가진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도 신앙이 가진 사람은 비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도 욕을 먹고요, 진보 쪽에서도 욕을 먹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진보 쪽에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요, 보수 쪽에서 박수를 받기도 해요. 왜?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진보 쪽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보수 쪽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인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고 한국 사회도 갈라져 버렸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두 번째 뭐냐?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이성 안에 갇히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내 세계가 전부인데 나의 세계가 끝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살려고 하는 인간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건 사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마지막 애씀이 죽음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극단적이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의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종교를 싫어하는 것도 관심이니까 어떤 풀어갈 방법이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써요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자주 들리는 게 있어요. 뭐 뉴에이지, 뭐 신비, 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양극단으로, 너무 관심이 있거나 너무 없거나 이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성과 경험과 생각에 갖춰진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세우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관계도 일도 자기의 계획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결국 인간의 이성의 끝은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이성의 끝을 경험하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성 안에 갇혀 사는 시대, 그러기에 자기의 계획과 생각에 넘어 그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시대, 그래서 그 이상을 볼 수 없고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기초로 합니다.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성을요, 말씀 아래에 둡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이성의 틀을 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성의 틀을 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어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교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 감정, 지식을,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래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경험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 여러분이 딱 문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걱정을 하네, 어떻게 염려를 하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러고 나가요.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지식이 더 앞서 있는 거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을 말씀 아래 두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질지 how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구나, 그런 거구나. 그럼 염려할 일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이 아픈데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뭐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말씀 아래 이성을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몸과 경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생각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생각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다르게 살아가야지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이성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아래 자신의 이성을 둡니다. 말씀에 나의 이성을 맞춥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성의 틀을 계속 깨트립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을 계속 깨트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들에겐 그것들이 뭘로 다가오느냐? 헌신으로 다가옵니다. 헌신으로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대로 선포를 해요. 근데 받아들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의 헌신, 관계의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삶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9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가족들을 제가 너무 배려했어요. 저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너무 배려했어요. 왜 배려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합시다.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 그 힘들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이거 해보자.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하자.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죠. 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달려오 들어온 분도 있어요. 지난 8년, 9년 시간 딱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헌신한 사람들은 성장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프레임과 자기 이성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 거 알지? 하자라고 했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착한 거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쪽에 이전하고 난 다음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내년부터는 헌신을 요구해야겠다. 예, 눈을 안 마주치는 거, 저는 눈을 안 마주치고 모니터 보거나 옆에 보시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헌신을 요구해야겠다.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시간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교회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저 헌금하십시오. 불편하지 않아요. 봉사하십시오. 이게 불편해요. 어떤 봉사하십시오. 이건 불편하지 않아요. 헌금하십시오. 이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그 부분이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이성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틀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이 들어오면 이걸 건들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음식을요, 엘리야가 달라고 말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요. 아니 차라리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마지막 배려를 해주면 모를까? 아니라는 걸 그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마지막 남은 걸 내놓으라고 하는. 근데 마지막 남은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용기고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제가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거를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난리 났죠. 근데 저 앞에서는 제 욕은 못하고 뒤에서 욕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목사님 잔인하고 나쁘고 못됐고 성질 나쁘고 배려도 없고 막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겐 이거를 내놓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라고 했어요. 난리 다녔어요. 근데 고마운 건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내어놓으라고 한 걸요 내어놔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2번 있었어요. 딱 2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걸 내려놓으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사람과 관계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하나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집트에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성의 틀을 깨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져요.
참 교회는 참 재밌는 거예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저녁 기도에 나오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시간 없는데 봉사하래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하래요. 사람들 잘 못 챙기는데 순장하래요. 주일 아침에 쉬고 싶은데 주차 봉사하래요. 새벽잠 많은데 아침 예배 나오래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의 이성의 틀 안에 있을 때 문제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부담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 거냐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그 영역은 그 얘기만 하면 되게 불편해. 그게 어느 영역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역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은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이성의 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물질이 없어요? 그럼 물질 더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깨워져요.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힘들어요? 그럼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부딪히시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있고 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나의 한계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깊은 자유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이성의 틀 계속 깨는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기대하며 감탄하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 딱 나왔더니 홍해가 있어요. 뒤는요 이집트 군대들이 막 달려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왔어요. 가려고 하는데 홍해 앞에 있어요. 여기는 홍해예요. 뒤엔 이집트 군대들이 막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럼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번개가 막 쳐서 번개가 막 내려가지고 막 이집트 군대들 막 번개 맞게 죽게 하나? 비가 막 내려가지고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못 오게 하나?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막 달려오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막 돌아가나? 막 별 상상을 여러분들 수준 안에서 하겠죠. 여러분들 수준 안에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요, 헌금해요, 수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신앙이고, 그 일반 종교고, 일반 종교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나에게 복 받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무속신앙이고, 종교는, 신앙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5년 후 10년 후 저녁 기도에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예상은요, 나의 범주 안에 두는 겁니다. 나의 범주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예상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여러분들 다 예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범주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이, 그건 예상인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보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건 기대감이고 설레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저희가 암사동으로 왔잖아요. 뭐 생뚱맞은 데죠. 그러니까 생뚱,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기도회 때 강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신도배 목사님하고 한 분은 이제 김은영 총장님이 오셨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통적으로 뭘 물으시는 줄 아세요? 샀어? 공통적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건물 샀어? 다 물으시는 거예요. 다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샀어? 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저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웃고 넘겼어요. 저는 사실은요, 별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라나,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내실래나,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려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기대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암사동 동장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 만나서 당신의 포부를 밝히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밝게 하고 싶다.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동네가 밝아졌대요. 그 이야기를 전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내가 이제 진짜 동네 목사가 돼가는구나, 이 생각 처음 해봤어요. 동네에서 주민들은 알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세탁소, 여기 학교 건물 밑에 세탁소 있잖아요. 세탁소 제가 가다 옷을 맡기러 갔더니, 제가 사장님, 저희 그 이쪽으로 다 이전했어요. 사장님, 얘기 들었다고. 근데 거기 너무 좋아졌던데, 너무 밝아졌던데, 환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동장님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떤 일 행하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 이들의 삶은 매 순간이 감탄이라고. 매 순간이 감탄이라고. 우와,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네,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시나요? 감탄하십니까? 서로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왜? 우와, 이런 것들이 있었네. 와, 이런 모습이 있었네. 와, 이게 있네. 신앙은 다 본질이 동일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 그것들이 안 보이느냐? 내 틀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있으니까. 내 틀 가지고 상대를 보고, 내 틀 가지고 관계를 보고, 내 틀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틀 가지고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하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저기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기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예전 교회 분인데,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 핸드폰에 있는 음란물이 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몰래 보고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맨날 문 잠그고 뭐 하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나 기도하나 봤더니 정말 음란물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가. 엄마가 큰일 났다고 난리 난 거예요. 제가 또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애를 그거 가지고 죽이지 마세요. 난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왜? 회복시키려고. 자,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시면 돼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끝 없어요. 큰일 나는 일 이 땅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계속 보세요. 이렇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풀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틀렸다고 맞다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왜 나쁜 거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왜 나쁜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애가 음란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꼭 나쁜 거예요? 왜 그게 나쁜 걸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 관점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건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동 먹었구나.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때로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가장 선한 일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 6번째, 이성을 넘어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진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어디든 간에 정말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나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을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염려하지 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없더라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해, 더 멋진 게 있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셔, 더 일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교회 말고 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성 안에 갇혀 내 생각이 끝나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니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 너의 인생 가운데 더 멋진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멋있는 일 있을 거야, 기대하며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또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또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말을 전해주십시오. 잠언서 18장 16절은 그런 말씀을 해요. 선물은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한다. 옛날 번역은요, 뇌물은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나와요. 말만 하지 마시고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시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인생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될 거야, 더 아름답게 너의 가정 만들어줄 거고 너에게 더 멋있게 세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잘 될 거야.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 교회 공동체만이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 고백되고 전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고 무너져 절망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인생, 너의 가정 지금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내가 이끌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만 살아내라, 지금의 시간들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내려지는 선택은 딱 하나예요. 그만두자, 때려치자, 죽자, 이거예요. 왜? 내 세계가 전부니까 더 이상 답이 없으면 죽음인 거죠.
근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만지시는, 풀어 가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가장 선한 일들 지금 풀어내고 계십니다. 느낄 때 여러분에게 아픔이라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풀어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으로 나의 가정과 삶을, 이 땅을 풀어내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해불리 어떻게 이끌어 일하기 가시는지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 온전케 하려고 하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답이 없는 영역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회복하려고 살려주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살려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널 힘들게 하십니까? 너를 살려주려고, 너를 회복하려고, 더 나은 곳으로 걸어가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함을 보면서 일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회복하려고, 너의 가정을 온전케 하려고, 너의 걸을 온전케 하려고, 널 주 앞에 살아가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나가 우리 아버지 일하심의 눈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눈 앞에 삼기 믿음의 고백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의 눈과 마음과 시선이 아버지 내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걸은 것들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걸으신 것에 대한 마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손 내려놓고
내려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쿨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영역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늘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그 영역이 어딘지 아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봅시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그것들이 부담이고 짐으로 다가왔는지 그 영역이 어딘지 아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하나님께서요 그 영역을요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자유케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살리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계속 건드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좀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지점,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기에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하지만 그것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이 영역들, 내가 부담스러운 이 영역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들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나의 풀어내지 못하고 나의 건강도 내어드립니다. 나의 관계도 내어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내어드립니다. 나의 힘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풀어내신 분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시간들 걸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니 다시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믿음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네, 손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혹시 절망하며 낙심하며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아니면 주변에 끝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 향해서 이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죠. 함께 중보기도 할 건데 그런 분들 들어보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 또 손을 한번 들어보죠. 시간 기도할 때 그분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의 가운데 그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더 선한 것이 있음을,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걸음들 걸어가기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괜찮아 큰일 난거 아니야, 끝 아니야. 걱정하지마, 염려하지마.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셔. 선한 일 이끌어가고 계셔. 이 꿈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넘어가자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아름답게 일하고 계심을, 더 아름답게 풀어내고 계심을, 더 선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걸음을 역사하고 계심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주장해 주셔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내가 너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내가 널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저 왜 이번에 실패했어요? 내가 널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저 왜 아파요? 내가 너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성 안에 갇혀 사는 시대, 내 생각 안에 갇혀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안에 갇혀져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으로 살아가는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함과 설레임과 감탄으로 매 순간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더 멋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 가장 나의 생각을 넘어서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괜찮아, 더 멋진 것이 있어. 자, 축복해 주시죠. 괜찮아, 더 멋진 것이 있어. 염려하지 마, 더 멋있는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셔. 이 믿음의 고백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